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요, 존재의 어둠, 그리고 존재의 죄, 그리고 존재의 멸망이라는 주제가 좀 길죠.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재라는 것은 이제 뭐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의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 존재 자체가 일종의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둠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니까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성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어둠에 대해서는 불교가 보다 더 사유가 깊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어둠이라 말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무명이라는 말을 써요. 무명, 없을 무, 밝을 명. 그래서 인간 존재가 빛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 결과가, 무명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무지라는 거죠. 알지 못함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둠으로 인해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명확하게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어둠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종의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러한 무명, 다시 말하면 어둠화된 그 존재로부터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을 통해서 본 존재의 여여실실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본 존재, 진자라고 말하죠. 본 존재는 그 자체는 귀한 존재, 그걸 불성이라고 보는 거죠. 불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죠. 본 존재는 아주 가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참된 세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거기에 뭔가가 이제 무명이나 이러한 상태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본 존재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명, 빛이 없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이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망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번뇌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가 있잖아요. 미망한 거예요, 미망한 거. 어둠의 상태에서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유견이라고 그러는데요. 유견이라는 것은 견해에 잡힌단 말이야. 미혹된 상태인데 견해에 잡혀 유견이라고 그래요. 견해에 잡히면 그 견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집착으로 빠지게 한다든지 어떤 이제 그릇된 욕망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미망으로부터 스스로가 깨달아서, 깨달음이 그래서 불교는 중요한 것이죠. 깨달아야 참된 진자를 볼 수 있고, 진자로부터 거짓된 허망과 허상의 그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일종의 그런 어둠의 상태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자아의 상태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어둠화되었다, 어둠화된 존재다,
이러한 걸 밝힌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뭐냐면은 인간 존재가 어둠화된 건 물론이거니와 본 존재 자체도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냥. 불교는 이제 현 존재에서 본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기독교는 뭐냐면은요, 본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교하고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불교와 기독교가 다 똑같다, 뭐 다 이제 뭐 다 선업을 쌓는 개념이죠. 선을 쌓는 개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화된 보편적 관점에서 보는데 사실 진리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불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답답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뭘 모르고 그냥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 사유가 이성적 영역이에요. 이성적 영역. 이성적 영역 속에 있고요. 기독교는 본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이게 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적 존재가. 신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깨닫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신의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사망일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 된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제 깨달음, 미망의 상태로부터 참된 진자를 볼 수 있는 깨달음으로의 어떤 세계라면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자력적이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의, 사랑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를 볼 때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고 인간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이라는 것이 인간을 가장 깊이 바라보는 어떤 시야를 제공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인간에게 시야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일면을 담당하고 있죠. 기독교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타력론일 수밖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어둠화의 불교와 존재의 죄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존재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멸망. 기독교에서는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멸망이라는 거를 그렇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결과가 뭐냐면 멸망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현 존재적 멸망, 현 존재적 자신이 멸망적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아는데요, 진리가 그냥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아주 귀한 진리는 열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닫혀 있어요. 자신이
멸망적 존재라는 것을요, 현 시점, 현 존재적으로 깨달으면서 거기서 큰 자각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전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하고 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의 죄와 존재의 멸망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멸망을 인식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멸망을 인식하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인 제가 생활해왔지만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알았죠. 처음부터 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요. 근데 멸망이라는 거는 제가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알았을 때 기독교의 새로운 깊이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멸망이라는 개념, 현 존재, 자신의 현 상태가 멸망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만큼요, 그 사람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완전히 멸망되는 사람이었구나. 야, 내가 완전히 멸망적 존재네. 멸망으로 가는 길 안에 있었네. 막연하게 미래의 멸망이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었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다른 주제일지만 영성주의자들이요, 이게 멸망의 그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멸망적인 무능력한 거, 무능력한 거. 그게 무화도 관련이 있지만요, 무능력한 그 자체가 그게 멸망적 요새예요, 여러분. 무능력하면 그 자체가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영성주의자들이 왜 무능력화가 일어나냐면 이게 무화적이잖아요. 원하는 자체를 뭔가 세속적인 것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자체를 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분투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여러분 창조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그야말로 뭐와 같냐면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요, 마음을 단단히 마음이 강해져야 돼. 종교의 유익성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사람을 강화시킨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존재가 마음서부터 강화돼야 돼요. 왜? 인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맞바람과 같은 거예요. 풍랑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도 투쟁이고 분투고 전쟁이에요. 이건 욥기가 말한 거예요. 욥이. 욥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참 터득한 게 뭐냐면 인생이 전쟁의 날과 같다는 걸, 분투의 날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날과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이 전진해 나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는 건 이제 바울 사도 사도 바울도 육체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이 무능력이라는 게 또 뭐와 연결되냐면 이 방탕과 연결되니까 게으름, 방탕 이런 거하고 여러분. 육체에서는. 그래서 인간은요, 이게 휴식도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 휴식도 중요한데, 이게 인간은 장기화되거나 인간은 몸을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방탕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예요. 저도 요새 이제 허리가 뭐 계속 이제 아파가는데 마음이 강건해야 되고 투쟁적이고 마음이 이렇게 강건해서 일어나야 자기의 몸을 다스려 나갈 수 있으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요?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병을 이긴다는 말을 했어요. 이긴다고. 왜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과 같이 현실성에서요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분투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영성주의자들은 기묘하게도 그게 아니고 무욕화가 일어나가지고 무능력화가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건 무능력화가 정당화된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까 이게 깨어 있어서 제가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유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오락, 이러한 것에 떠내려갈 때 인간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로 차려가지고 자기 주어진 본분을 열심히 하면서 깨어서 미래에 더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 원래 조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이 생명대로 이 생명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율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천연적인 육체의 출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의 영의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과 생명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영으로 살아야 이게 생명이 살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성주의자들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을 주의해요, 여러분. 나는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적인 곳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요, 강건해야 되고 창조적이어야 돼요. 미래 창조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끊임없이 남기도록 분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생명의 율에 대해서는 그냥 느낌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선함 이런 거, 선함이라는 거를 강조했죠. 윤리와 도덕, 이런 걸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만 나가다 보면 뭔가 결함이 일어나. 오늘날 기독교는요, 말씀의 어두마를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의 어두마를 생각해야 되고, 은혜의 어두마를 생각해야 되고, 영성의 어두마를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얻는데 하나를 잃어버려. 그 사단의 전략과 같아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냐면요, 여러분, 2개를 주고 10개를 빼먹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2개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뭔가 주게. 영성에서 얻는 게 있어요. 영성에서 얻으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만 하면 힘이 나.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은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창조적 인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면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창조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아갈 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취미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그 취미가 뭐냐면 뭔가를 창작해내는 거야. 결과물 있게. 뭘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만듦으로써 그걸 계속 만드니까 하나의 성취감이 생겨. 그래서 또 발전해, 이게.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야. 그 다음 게임. 그러니까 이상하게 발전을 해요. 이게 노력하는 사람은 후퇴하진 않아요. 발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전하면서 더 전에 느끼지 않은 더 성취감을, 새로운 성취감을 느껴. 이것이 그 사람에게 활력을 줘. 그래서 그걸 계속 하는 거야. 밤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몸이 아픈지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야. 일반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적인.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힘들어도, 제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그래도 인간, 어떤 제 존재의 어떤 존재됨을 느끼는 순간은 글 쓰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글 쓰는 게 어렵지만, 컴퓨터 앉아가지고 글을 쫙 써낼 때, 그거 제가 쓰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이 알면 쓴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화적 인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빈둥빈둥 왔다 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멸망적 요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뭔가가 역사된 거예요. 영성주의자 멸망성이라는 걸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자신의 멸망성을 이해하려면요. 진정으로 겸손해져야 돼요. 진정으로 겸손해야 돼요. 제가 간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는 과거 영성주의자였잖아요. 영성주의자가 뭐냐면, 최고성이에요, 최고성. 나보다 더 영성주의자는 없다. 이게 제 아주 감추인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영성주의자가 어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왜? 자기 속에 형성된 영적 지식과 체험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처있고 너무나 최고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이 영성주의자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떤 영성주의자가 어떤 사람의 말을 못 듣더라고. 얼굴이 무슨 흑색이 되더라고. 말을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얼굴이 흑색이 되면서 아주 그냥, 예?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못 듣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말 들으면은 너무 도움이 될 텐데 그걸 못 들어요. 왜? 본인이 가진 영성이 최고라는 것이 그 속에 너무나 간교하게 숨어 있어가지고 겸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을 못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그러고부터 한 10년 들었는데 항상 그대로예요. 영성이 항상 그대로. 전진을 하지 않아.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의 한계점을 인식해야 돼요.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면,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장성한 것은 어린아이를 보는 거야. 아, 내가 어렸구나. 이게 장성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리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한계점을 몰라. 왜? 누구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모는 필요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하게 되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성이라는 건요, 이중성이야. 이 세계는요, 이중적이라는 걸. 신의 세계가 있지만요, 사단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중적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신의 세계로부터 얻는 것이 있지만 신의 세계로부터 얻는 것 속에서 사탄으로 인해서 어둠이 형성된다는 이중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지만 영성을 통해서 독성이 사람 속에 임한다는 이중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영성으로부터 다 유익을 얻는 그것만 생각하지
영성으로부터 독성이 스며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알아야 존재의 멸망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졸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빛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해요?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근데 그 영성 속에서 어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연욱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여러분, 제 유튜브는요, 제가 5, 6년 전 그때 그 말씀하고 지금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왔을 때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어떠한 하나님의 본질적 세계는 변해야 되지는 않지만 발전적, 창조적, 미래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화, 진보적 전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무한 파괴해 나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성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 영성이 세워져야죠. 그러니까 영성이 세워진 사람에게는 영성의 죄와 영성의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요, 불교를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또 어둠이 형성돼요, 여러분. 노브레인이 생긴다고 생각 안 하게,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생각 안 하게 된다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생각을 안 한다니까. 노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를 제거하라. 자신의 생각을 버려라. 이런 거거든요, 기독교도. 계속 버리라고 얘기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주장이 없어. 준치적이지 않아. 수동적 인간이 돼요. 수동적 인간, 피동적 인간. 주어진 것만 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애썼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애썼다고. strive. 예? 그렇게 애썼다는 건 뭐야? 진취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죄와요, 존재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존재의 멸망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죄는요, 자신이 어떠한 죄들을 인식하겠죠. 근데 존재의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실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존재적 멸망을 인식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대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존재적,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미쳤구만. 이 정도 급이 돼야 이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뭐 이렇게. 예? 영성주의자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 거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자였어. 내가 사단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던 거야? 사단이 바로 이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사단에 대해서 엄청 관념적이고 일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지 않아요. 사단이 현 존재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관점 자체도 없고, 영성 속에서 사단이 계속 나에게 역사한다는 관점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예? 그래서 옛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뭘 평안해요? 예? 예?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참 선지자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화 있을진저. 참된 선지자이시잖아요, 예수님. 예? 그래서 존재의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진정한 위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기인식, 종말의 인식, 종말에 대한 인식과 위기인식이 중요해요. 이것이 참 사람을 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기적이야. 내가 종말돼야 돼. 이걸 어떤 진리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이런 존재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야, 이렇게 살면 내가 멸망이구나. 이렇게 살면 멸망이구나. 현 존재로 느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전환.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현 시점으로 전환되어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중요하고 존재의 어둠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견해라는 개념에서 자신의 견해가 어둠화라는 것. 왜냐하면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한 견해에 다 갇혀 있거든요. 이 인간은요, 한 견해 안에 갇히면 그게 결정화버리고 최종화해버려요. 자기 결정을 100%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견해라는 관점은 다중적 관점으로의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자기가 갖는 하나의 견해의 어둠을 돌파할 수 있거든. 비교적 어둠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게 다수의 말을 듣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소수의 말도 듣는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원래 뜻은. 왜? 소수의 말 속에서도 거기에 좋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투표로 인해서 전체 투표수가 이런 것이 개념보다도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진 민주주의의 그 빛은 뭐냐면 열린 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귀를 가질 수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예? 참모가 필요 없다는 건 귀를 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치하다 보면 참모들이 얘기하면 너무 골치 아프거든. 그게 다 어린아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조직을 그래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결코 만만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존재의 죄를 인식할 뿐 아니라 존재의 멸망을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존재의 멸망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마음이 높으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미 고정화된, 결정화된 자신의 견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보는 건 보지만 자신이 보지 못하는 건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은 성령의 세계 있죠. 성령의 세계. 그 성령이라는 그 영의 세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령의 세계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되는 힘이 있어야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세계 속에서
압도돼야 인간은 이끌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좋게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세계로부터의 전적인 압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극정과 절대적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한 말로부터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빛의 세계를 제가 얻기 시작하면서 저의 사람의 속견도 되고요. 제가 하나 정하면 좁견, 좁은 관점이에요. 어린아이 관점. 그러한 세계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저는 한계가 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 속의 역사는 사단 세계를 파괴하는 데 한계적이었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가 부족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중에 존재의 멸망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